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운동권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평양에 봉수리 교회에 가서 그들이 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부활절 그 즈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의 직책이 목사일지라도 그는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빠뜨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빠뜨리고 믿는다면 그는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1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이, 그러한 견해들이,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라, 해방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악한 육신을 입으셨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악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표현한 것과 같이 전파되었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들이 계속 전파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태반 살아있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들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어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보았고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저 10명이고 20명이면 헛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존경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다가 더 기적들을 덧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도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런 문학의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그 스승들을 그곳에 다른 것들을 좀 더 가미시켜서 더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그 풍습과 같이 그렇게 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스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있지도 않은 것들을 덧입혔어요. 바다를 걷지 않았는데 바다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았는데 살렸다라고 말하고, 안진뱅이를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얼마나 위대한지 결국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구름 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다는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던 이 로마의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10황제가 기독교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 죽였고 저 콜로세움 광장에다가 붙잡아 놓고서 사자들과 싸움을 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거짓으로 써내려간 소설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설은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그저 써놓은 그 소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모든 행적을 전하기 위하여 다 죽어간 것입니다. 저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남아 저 patmos섬에 유배되어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을 뿐, 모든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또한 유대 전쟁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세푸스,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 역사가, 그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러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 가로치고서 너무나 신기한 일들은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가로 닫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인사들의 요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요세푸스, 그는 당시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그 역사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위해 그래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오늘 이것을 부인하는 시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인이라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여기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복음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다 헛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이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죠. 부활을 빼버리고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들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헛되다.
헛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헛것이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자, 헛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일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헛것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헛것입니까? 너희의 믿음도, 너희의 그 어떤 것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저 소리요 잡소리요 그저 잡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소리요 잡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미국의 어떤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부활주일에 플라스틱 그 계란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올 때에 이 플라스틱 계란 안에다가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그 안에다가 어떤 아이는 나뭇잎도 가져오고 어떤 이는 꽃도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다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왔어.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가져온 플라스틱 계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굉장히 너무 아팠나 보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었나 보다. 왜냐면 아이들이 막 웃어댔어요. 놀려댔습니다. 그럴 때에 이 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빈 무덤은 생명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주어졌음을 알았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에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우셨던 그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행여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몸짓도 괜한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고 오늘 다 우리는 이것을 파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모일 수 있는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이유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부활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망했다는 말은 그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이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역설적으로 그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아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 얘야, 네가 전에 밖에서 놀다가 피곤해서 의자에 누워 자고 있었을 때 기억나니? 네, 엄마. 그래, 눈을 떠보니까 너 어디 있든 방 안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엄마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단다. 네가 잠들었다 깨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깨어날 거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가장 비참하고 인생의 가장 절망인 저 죽음조차도 그 너머에서 눈을 뜨면 가장 우리가 그리워했고 가장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리고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바가 오늘 20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에 열릴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두 번째 포도가 열릴까 사과가 열릴까 전전긍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과나무에 첫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에선 계속해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과가 열릴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죽은 다음에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이죠. 그것을 어찌 의심하고 그것을 어찌 그것 때문에 갈등하냐.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해요. 그분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경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었어.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기에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하여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에 비유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능히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점령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늘 슬퍼하고 울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담대히 내일부터 이 땅을 나가서 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